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에 3번 정도를 이 유스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영어로 설교도 좀 듣고 또 유스 아이들도 한국말로 좀 설교 좀 듣고 이런 것이 참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었다는 것, 비록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인내하는 훈련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교독하고 우리 22절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 우리가 을에 기대하는 부활절 본문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올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전받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계속 이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더라도 분명하게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주님의 부활과 또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통찰을 좀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던 만큼 설교는 안 할 겁니다만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주제는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놀란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그들이 경비병을 세웠어요. 그리고 경비병들이 와서 보고했죠.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해간에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얘기 좀 해라.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도 마음으로는 그 시신이 어디 갔을까? 우리가 경비병까지 세워놓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진짜로 실제로 그가 부활하신 것은 아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거는 이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야만 한 거였어요. 부활해서만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다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고 자신들의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 진리는 덮어놓고 그냥 누가 훔쳐갔다고 하자 이런 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성전에서 사람들한테 막 예수가 부활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병든 자를 고쳤다. 막 선포할 때 그걸 듣기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공의 앞에 세워놓았을 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듣고 놀란 이유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지식을 알고 있으며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논리적인 말로써 우리를 설득시키는가 그 내용에 놀란 게 아니라 아니 얘네들이 뭔가 달라졌다라는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자기중심적이었고요. 범부, 보통 사람과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막 일으키니까
그 기적의 힘이 자신들에게 권력을 줄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죠.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은 뭐예요, 결국?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죽을 줄 모르고 한 얘기였어요. 주님한테 아첨하려고 했었던 거죠. 좀 잘 보여 보려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면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이 그의 유대 나라를 확장했을 때, 독립을 이루고 나라를 세웠을 때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끝났구나 생각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비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예수를 죽일 때 그들을 따라다니는지들. 오늘 보니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도 알다, 이것을 말했잖아요. 이 사람들 출신도 아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딱 보면 알죠. 아, 저 사람이 덕망 있고 학식이 있는 랍비에게 교육을 받아서 말한다거나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우리와 함께 대화할 만한 수준이 된다. 아니면 저 사람은 공부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당시는 뭐 그런 구분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전 같으면 자기들 앞에 나와서 입도 뻥끗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은 그 앞에 나와서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의 얼굴을 볼 때에 예수님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계신 동안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고 뭐고 막 와서 따져도 예수님이 막 혼냈잖아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축되거나 그들에게 위협에 눌려가지고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며 돌아서라, 회개하라 얼마나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은 그렇게 못했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의 변화,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감이 온 거죠. 진짜 예수 부활한 걸 얘네가 본 것 같다. 우리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서 우리는 덮어놓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면 예수 부활한 게 어쩌면 사실일지 모르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두개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거죠. 더 이상 따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너희들이 그 얘기하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협박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란 이유는 뭐예요? 부활을 본 제자들의 변화된 태도에 이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매해 부활절 맞이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요. 올해 우리는 그 부활이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생각해 보는 부활절로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진실로 믿고 확신한다면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명예, 어떤 것들도 그저 하찮은 것들이구나, 그것은 내게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금방 지나가는 것이며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태도가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상당히 나이스해졌어. 예전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인데 이제는 화를 안 내. 그런 사람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뭘 잘못 먹었나? 뭘 잘못 먹어가지고 제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저러나.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은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임하죠.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소망해 보니까요, 이 땅에서 나를 좀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너그럽고 넓은 마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활 안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커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같이 깨, 너가 뭔데, 너 그러다가 죽어,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너그러운 겁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너 내가 매 때릴 거야. 너 그러다가 너 예수처럼 십자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제자들이 말합니다. 뭐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니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약속하셨고 나는 그 부활을 보았어. 그러니까 그 부활이 있는데 너희들의 위협 정도가 내게 뭐가 되겠니?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평소 같으면 너 다시 그러면 뭐 붙잡아 놓겠다. 그리고 너 유대에 출교하겠다. 막 위협하면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면서 제발 좀 봐달라고 안 그러겠다고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막 이랬을 텐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뭐 그러시든지 뭐 이렇게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이 확실하고 부활을 보았고 부활을 믿었으므로 저렇게 되었겠구나라고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돌아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말 그만해라라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더 했다가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화나가지고 자기들 또 화내게 권력을 빼앗거나 어려움 당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만하라고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되는 것은요. 주님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늘 새겨보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변화된 태도를 공부했잖아요. 그들이 어떤 걸 했어요? 공감해 주었다. 존중해 주었다. 포용했다. 또는 용기를 발휘했다. 그렇죠? 그냥 헛된 용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가치들이 어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을요 대단히 존경해요. 그런 사람들을 멘탈이 강하다, 아주 뚝심이 있다, 저 사람은 존경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사람들은요 얄팍한 자신의 어떤 가치관 그거 가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해 간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신앙의 성숙이 무슨 의미예요?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거나 혹은 목사가 되면 신앙이 성숙했구나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구절 많이 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품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원수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람 되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신앙생활 오래만 할수록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마음으로 품어주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사람이에요. 누가 잘못하면 왜 잘못했어? 그게 뭐야?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오래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단이 돼가지고 막 이단으로 해서 막 예수가 죽지 않았다, 뭐 헛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없지. 그건 그럴 수는 없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마음에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 마음에 품어주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숙이고요.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삶을 바꾼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시각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영원을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어려워요. 우리가 영원을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언뜻 안 와닿잖아요. 그걸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세상의 거짓말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옳은 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죄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묶여서 바위, 그 큰 바위가 그 무덤 앞을 막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여인들이 가면서 얘기했죠. 그 돌이 있을 텐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굴려줄까?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것이었다. 그러나 가봤더니 그것이 굴러가 있었잖아요. 예수의 부활,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거는 하나님이 안 받아줄 거야, 이런 생각은 복음을 잘 모르는 태도인 것이죠. 복음 안에서는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 안에 주님 앞에 기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이 이번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뭔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영혼 앞에서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짜는 것,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나, 영원히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고 있는 목적들 있잖아요. 뭔가 남기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목적들도 영원을 생각해서 바라보다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것인데, 나는 더 영원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억누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협박해도 뭐 니까짓 거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세상이 뭐 돈 없어도 뭐 건강 잃어도 너 뭐 없어도 살 수 있겠냐 막 이래도 우리는 말하는 거죠. 뭐 그까짓 거 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소망,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좋아요.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을 딱 보면요, 신앙생활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좋은 크리스찬이야, 굿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날 막 기쁜 찬송 부르는데 얼굴을 막 좀 웃지도 않고 별로 안 기쁜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이게 굿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오늘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잖아요. 짐 콜린스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경영학 서적이에요. 경영학 책이에요. 어떤 회사는 굿 컴퍼니고요, 어떤 회사는 그레이트 컴퍼니라는 거예요. 굿 컴퍼니라는 거는요, 좋은 회사는요, 자기 물건을 정확하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물건을 잘 팔아서 수익을 잘 챙기고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 직원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도와주면 그건 좋은 회사예요. 굿 컴퍼니예요. 그런 회사 너무나도 좋잖아요. 보통 세상에 기업들은 물건도 제대로 안 만든다거나, 또는 가끔 그 이익을 너무나도 크게 과장되게 찾아간다거나, 또 이익이 많이 났는데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막 함부로 대한다거나,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데 굿 컴퍼니는 그런 모든 걸 다 잘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회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좋은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죠. 오래 가는 회사를 보니까 어떤 회사였냐, 굿 컴퍼니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하나를 더 하는 회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제가 한두 번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함으로 이거는 제가 늘 반복해도 괜찮겠다는 그런 다시 확신을 갖게 됩니다만 그 회사는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을 얻고 우리 직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해주는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사회에 공헌한다는 거예요. 사회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사회에 많은 기여들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가 전부 다 건강해지니까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마당, 그 기반이 건강해지니까 자기도 오래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이게 그레이트 컴퍼니라고 해서 그 책에서 이제 그레이트 컴퍼니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대단히 성경적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거죠. 우리는 굿 크리스찬일 수 있어요. 나 혼자 주님의 은혜 누리고 나 혼자 천국을 누리며 정말 혼자서 찬양 부르고 막 평안합니다. 고통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 소망으로 나는 기쁩니다. 막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굿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기를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 그 다음이 있다. 그것은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듣고 본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 소망 가지고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참고 견디다 보면 저 천국 가겠지. 뭐 그렇게 자기 혼자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복음을 가지고 성전 앞에서 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레이트 단계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저 좋은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지 말아라.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감당하여라. 이들이 바로 그런 일을 감당했으므로 그 예수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굿 크리스천으로 멈추지 말고 그레이트 크리스천이 되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주셨고 또 내일이면 저희가 튀르키예 단기 선교 가잖아요. 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생각이 됐습니다.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내일 떠나는 튀르키예 단기 선교에 우리가 첫걸음을 내미는데 그레이트 토렌스 굿 셰퍼드 처치가 아니라 토렌스 그레이트 셰퍼드 처치로 한 걸음 도약하는 기회가 아니겠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 단기 선교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교회, 세상 속에서 정말 위대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일을 위하여서 시작하는 아름다운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이 그레이트한 크리스천 되기를 원하고 각 사람이 우리 교회를 함께 모였으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일 우리가 6명이 출발하지만요. 함께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상 함께 하고 싶어도 같이 현장에 가지는 못하시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생각나면 하나님 우리가 6명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한다면 이 선교는 단지 6명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선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레이트 크리스찬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 선교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좀 기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품으시며 여러분들의 부활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여러분들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서 어떻게 내 삶을 바꿀까 함께 고민하시고 그 은혜를 소망하시며 또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육신은 언제쯤인가 마지막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 이번 일주일의 삶, 앞으로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레이트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하여 제정하여 주신 성찬식을 주님 앞에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며 또 동시에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더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성찬 예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잠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감사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세속에 물들어 살아왔었고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 말하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너무나도 쉽게 죄를 범하며 지내왔던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으로 참여하여 부활 소망에 참여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귀한 성찬 예식의 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은혜를 힘입는 귀한 성찬 예식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먼저 떡을 나눌 텐데요. 떡을 받으시면 먹지 마시고 손에 들고 잠시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 다 같이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았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떡을 먹을 때 주와 연합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달라는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찢으신 살이십니다. 우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살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나도 주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내어놓도록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며 그 고난에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의 능력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져서 우리들의 삶도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떡을 먹겠습니다. 이제 잔을 받으실 텐데 잔도 마찬가지로 받으시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다 함께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잔을 받으시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 머리 위로부터 부어져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시며 참된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잔을 손에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 다 씻겨지게 하시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분주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한 주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